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당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영원한 역사하심 가운데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다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영광된 자리,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격 없음과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세워지며 주의 자녀된 자로서 백성된 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불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든 바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믿음 안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혼잡하게 되어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부모로서 주님께 받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영적인 부모들로서 함께 본을 보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을 배움으로 우리가 단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분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 그리고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던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있었던 시간이 40일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단지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서를 보면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또한 절기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지켜야 할 명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판 두 돌판을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근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이제 40일 정도가 되어지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 백성들은 같이 모여서 아론에게 나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에 가까이 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져버렸구나.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날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약 3,00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튿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까 해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처음에 만들어준 그 둘 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34장 4절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모세가 준비해간 그 돌판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와서 전할 때는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도록 그 얼굴을 가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세가 나는 그 광채를 가리웠던 그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그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두 돌판, 그것은 옛 언약을 말해줍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에게 옛 언약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돌판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첫 번째 언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 새 언약에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광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언약에서는 정죄와 형벌뿐이었지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에서는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씀, 또 그 명령들 안에는 이미 복음의 빛을 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 성막, 제사장, 제사제도, 희생제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장차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체 대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비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광채가 났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오는 광채였던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언약 속에,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을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원하진 않지만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을까요? 왜 바울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성막이나 그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실체, 그것을 그 당시에는 왜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덮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을 담고 있었지만 그것을 비밀로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또 모세 율법에는 복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역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로서 비춰주고 있고 그것을 담고 있었지만, 그러나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에 있는 복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사렛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하신 일이 있죠.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모여서,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 보관을 하고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들이 모여서 어떤 자가 앞에 서서 그 정해진 본문을 읽게 되어지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앞에 서십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 두루마기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자가 예수님께 성경책을 전해드리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 본문을 펼치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읽으신 내용이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읽으신 것이 아니라 찾아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대한 6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찾으셔서 그것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읽으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담고 있었던 그러나 수건으로 가려졌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 담겨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실체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자가 되셔서 오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실사 그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광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약에 덮여있던 그 복음의 광채를 다 드러내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과 그 율법과 그 그림자와 그 모형들에 대한 실제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까지도 그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리고 15절 말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구약 시대 때는 그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복음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까지도 마음이 완고한 자들, 그 마음의 수건으로 덮여 있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두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성경, 그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가 마음이 완고하고 그 마음의 수건으로 덮여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그 빛으로 나올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그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는 상태로 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니까 그것을 들어도 고백해도
그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음이 완고해져 있으며 그 마음의 수건으로 덮여 있으며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벗겨지리라 라는 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때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제거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졌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그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배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그 기록되어지는 말씀,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내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주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연합 속에서 알아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 앞에 더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붙들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동일하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이러한 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오늘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쏟아야 할까요?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냥 주님에 대해서 알아만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당연하게 다스려지고 드러나고 열매 맺는 일들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그날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우리를 굳게 세워갈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수요 기도회 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워보고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또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그 소망과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래서 그 복된 자리,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워지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지켜가시며 세워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신앙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는 말씀 아닌 곳에, 다른 곳에서, 우리는 성령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며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이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세워 가시는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며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어르신 이제 또 잘 회복이 되어져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고, 또 우리 이슬림 권사님도 수술을 잘 마치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또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사업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학기에 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8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 중에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 앞에 깊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핍절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사업터와 또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직장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되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 이 위협과 위험 가운데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